감사합니다.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테니까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예배가 우리 김진석 집사님, 김재나 집사님 가정을 위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부부의 인생에 아마 가장 큰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저와 우리 집사님 부부의 만남은 참 특별했습니다. 우리 인생엔 참 만남이 중요하죠. 만남과 관계 속에는 언제나 저는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만남은 그냥 이렇게 웃고 지내다가 헤어지면 그만이고 돌아서서 그냥 추억만 할 뿐 별 의미가 없는 이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내 영원한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그런 만남,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나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찾아오는 만남도 있는가 하면 나를 세우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만남으로 오는 이런 관계들도 우리 삶 속에 참 많죠. 제가 우리 김진석 집사님, 김재나 집사님과의 만남을 생각해 보면 저는 늘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들의 만남은 마치 나에겐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우연치 않게 캘리포니아에서 약 1년 반 전에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알리지 않고 그냥 아는 분들 몇 분과 함께 개척을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처음 초청도 안 한 분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저희 교회의 1호 성도가 되신 분이 김진석 집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날의 그 충격적인 만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와이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성도님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비행기 시간이 좀 있는 바람에 11시에 예배가 아니라 10시 반 예배를 드렸어요. 좀 일찍 예배를 드렸죠. 근데 정확하게 11시 5분 전에 웬 무장공비같이 생긴 한 분이 예배 시간에 뚜벅뚜벅 들어오는 바람에요. 모든 사람들이 놀래고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 원래는 와이프랑 같이 와야 되는데 제나 집사님이 바로 그 전주에 한국을 다녀오시는 바람에 시차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못 나오셨대요. 그래서 그럼 점심 때는 초대를 해갖고 같이 좀 만납시다. 인사를 드리자고요. 그랬더니 이제 오후에 점심시간에 또 제나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요즘 젊은 애들도 입고 소화하기가 어려운 이렇게 좀 커지고 해준 이런 진 바지를 그것도 목사를 처음 만나는 날 원래 저도 양복을 안 입는 사람인데 그날은 어쩔 수 없어 넥타이를 맸는데요. 그런 아줌마로서는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모델 같은 핏으로 쫙 나타나셨습니다. 어우 얼마나 무서운지요. 목사들 사이에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 만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네? 개척 초기에는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꼬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개척 초기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될 수 있으면 정주지 마라. 이게 목사들끼리 모임을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런 속설을 제 안에서 완전히 깨트려준 우리 두 분이 김진덕 집사님, 김재나 집사님이십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지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만 전하려고 발악을 하는 목사입니다. 그 좁고 협착한 길, 생명의 길, 그것만이 구원의 길인데 너무나 잘못된 이야기들이, 잘못된 교리들이, 잘못된 종교가 오늘날 판치고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작은 힘이라도 대항해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전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해해주고 마음을 열어서 함께 공유해주는 성도가 없으면 목사 혼자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 한 주 정말 이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매주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말씀만 준비하고 그걸 전하도록 저에게 에너지가 되어주시고 또 한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복음의 열매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김진석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비록 캘리포니아를 떠나셔서 콜로라도 돌아오셨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그런 영적인 동기를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과 같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집사님과 축하해주는 모든 가족분들에게 선물 같은 메시지를 하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얘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부자의 말씀을 갖고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자가 되고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죠? 캘리포니아에서 이걸 물어보면 합청들을 하는데 여기 분들은 너무 거룩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빨리 말씀해 주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부자가 되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돈의 이름으로? 행복의 이름으로? 왜 갑자기? 평안의 이름으로? 아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90년도 5월 달에 미국에 처음 와서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미국말 이런 말이 있대요. 부자를 부러워는 해도 존경은 하지 않는다. 생각해보니까 말이 되는 말이죠. 부자를 부러워는 하는데 존경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는 두 가지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리다가 그 풍요함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져가는 그 부자가 있는가 하면 땅에서는 부자가 됐는데 그 자기의 부유함 때문에 그 재물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못 들어가는 부자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얼마나 그게 불가능한 일이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하시나요? 예수 안 믿는 부자는 천국 당연히 못 가지. 믿음이 없으면 안 되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었나요? 신자였어요? 불신자였어요? 네? 신자였잖아요. 제가 지금 한국말 원래 이렇게 예배 전에 밥을 먹이면 안 돼요. 찬송 부르고 설교 시작할 때쯤 되면 이제 식곤증이 막 몰려. 네. 졸리면 주무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 사람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십계명 후반부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후반부의 율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나는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주어졌던 하나님의 율법들을 자기 나름대로는 다 지켰다고 자신있게 말할 만큼 이 사람은 자기 믿음에 대하여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근데 왜 천국에 못 갈까요? 왜 바늘귀에 못 들어가는 낙타라고 주님이 그 부자를 명하신 걸까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시지 않으니까. 아이, 설교는 제가 할게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인생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부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어떤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부자인가를 제가 짧게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아주 의롭게 여기고 자기의 의에 빠져 있던 사람, 자기 의에 배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나는 모든 법을 다 지킨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러니 영생을 받기에 내가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며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부함의 기준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땅에서 갖고 있던 부함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게 아니라면 그건 부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까지 내가 가져가서 누릴 수 있는 거라야 그게 내 재물이고 내 부함이잖아요. 네. 아멘? 네. 네. 아멘은 좀 해주시면 잠이 살짝 깨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보며 그가 참으로 부한 사람인지 아니면 낙타 같은 부자인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모든 법들을 다 잘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못 지켰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는 거죠. 나는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는 아니야, 너 못 지켰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인 딜레마입니다. 나는 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안 했다고 얘기하시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악하다고 얘기하시고, 나는 그게 내 의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너의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이라는 진리와 우리가 땅에서 만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교훈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옳게 여기고 내가 신봉하고 내가 열정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옳게 인정받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영적인 딜레마 말입니다. 잘못하면 낙타됩니다. 바늘귀에 못 들어가는. 이 사람이 지금 딱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나는 이 모든 법들을 잘 지켰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신앙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이라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법을 지켜 축복을 받아 모든 율법을 다 지켜 살았으니까 이제는 영생도 내가 얻어낼 실력이 되지 않았냐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나의 의로, 내 정성으로, 내 열심으로 천국에 가겠다? 그럼 이걸 가리키는 종교가 하나가 있죠. 뭐예요? 그게 불교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힘으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낸 그 힘과 노력이라 할지라도 그는 바늘귀로 못 들어가는 낙타일 뿐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다고 가리키는 게 오늘날 기독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기독교가 이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옳다고 얘기하시지 않는 걸 내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끔씩 듣는 어떤 유명한 목회자들의 탈선과 그런 대형 교회들의 어떤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이 범죄와 같은 일들이 왜 교회 안에서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걸 나는 옳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살면서도 자기 의에 배불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낙타라고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2장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더라. 예수를 자기의 왕으로 삼기를 원하더라.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삶 속에 누군가를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삼아볼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남편. 역시 대답이 없으시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랐대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죠? 아니요, 그들을 피하셨어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예수는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헬라어를 정확하게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는 의탁하지 않다, 그 믿는다, 의탁하는 말이 다시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왜 한국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예수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심각한 얘기하면 소화가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은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모르는 진짜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영적 무지함에 나오는 건데요. 그 사람의 영적인 무지함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죠.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첫 번째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갖고 선한 선생이여 라고 부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 않았나요? 그럼 예수님도 선해요, 안 선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는 선하지 않고 누구만 선하다? 아버지 하나님만 선하다라고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기도 했지만 우리 모든 구원받을 성도들의 모범으로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구원을 받는 믿음과 그 내용이 어떤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런 모범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조차 아들이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선함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가 어찌 사람의 것을 선하다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거 참 희한한 장면 아닙니까?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선하지 않다고 하는 존재에게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 좀 두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선하다, 의롭다, 자부할 수 없을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경이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던데 콜로라도는 혹시 있나요? 하나? 없죠. 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 선한 존재일 뿐이라고 자신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죠. 예수를 따라 구원을 얻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좀 다니고 술 담배 안 하고 몰래 도박 같은 거 안 하고 바람 좀 안 피고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것들 좀 안 하며 교회 잘 안 빠진다고 나를 의롭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 낙타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 웃기는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 되냐. 네. 줄을 거서는 수박이 안 되는데 그 호박을 수박으로 바꾸실 분이 계시죠. 누구요? 새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양의 탈을 쓴 늑대만 많은 게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낙타들도 많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이 사람 왜 부자인데 천국에 못 가는 부자가 됐는가? 두 번째는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물이란 단지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재물이 중요한 건 재물이라는 게 나라는 사람이 하나의 존재성과 가치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 좋아하는지 아세요? 돈 좋죠? 아멘. 누가 돈이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거라고 그랬지. 돈은 편리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매주 하나님께 돈 드리잖아요. 안 좋은 거 드리세요? 이게 대화가 잘 안 통하네 오늘. 왜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좋아하냐 하면 돈으로 자꾸 자기를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런 거죠. 돈이 내 명예고, 그렇죠? 돈이 내 자존심이고, 돈이 내 능력이고, 돈이 나의 가능성인 거예요. 이렇게 돈을 그렇게 인정하고 돈을 추구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돈이 돼 있어요. 돈이 나예요. 그래서 그거 버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나를 꾸미기 위해, 나를 구축하기 위해, 나라는 가치성을 찾기 위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또 다른 나라고 하는 재물을 버려야 한다는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재물을 버리려면 뭐부터 버려야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그 재물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는 율법 잘 지키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었다고 하는 많은 재물이 지금 이 사람에겐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저주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인생의 어떤 땅에서 누리는 풍요와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건 사실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죠. 아멘? 아멘. 그 재물의 원어가 뭔지 아세요? 맘모나스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그냥 재물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맘모나스라는 건 풍요의 신, 평안의 신, 돈의 신, 물질의 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앞에다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잘 해드릴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복 주세요, 돈 주세요, 평안 주세요, 풍요함 주세요. 이런 거 막 달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맘모나스한테 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의 진리를 축복 얻는 비결인 양 생각하는 건 이런 만몬주의지 그건 절대 십자가의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낙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양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 하신 말이 뭐냐면 재물을 다 팔아. 무슨 말이냐면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영생이 되어줄게.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은 뭘 못했어요? 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재물이라는 게 물질로만 결정되는 거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25년 정도 목회를 해왔는데 저 자신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경력. 이게 내 재물처럼 돼 있어요. 나는 어느 교회를 몇십 년 섬겼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모태 신앙이야. 이런 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 우리 큰아버지는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어, 저런 은사가 있어. 이것도 다 뭐 하는 거죠? 자기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꾸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영적인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낙타가 돼 있다는 걸 자꾸 망각해요. 그렇게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힘센 낙타들은 그 바늘길을 못 들어간대요. 어떤 존재들만 바늘길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목자라는 어깨에 메어져 있는 길 잃어버렸던 어린 양처럼 그 목자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신령인 사람, 그 사람만이 그 바늘길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다가 지금 아멘하고 집에 가시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게 유익하던 것 또한 나를 유익하게 하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배설물처럼 내요. 배설물 뭔지 아시죠? 설명 굳이 안 해도 되죠? 제가 아주 그래픽하게 설명 잘할 수 있는데 바울이 유익하던 것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가 과거에 신주단지같이 모셨던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에게 주어진 많은 사명과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들까지도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건 난 그거 다 버리고라도 예수 하나만 갖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천국에 가는 진짜 부자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이건 내 거야 하고 놓지 못하는 나의 모든 종교적인 경력이나 그런 걸로 내 의를 삼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요만큼이라도 계속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얼마나다고요? 바늘구멍 같아요. 바늘구멍.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준 건 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도 그렇게 넓던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좁은 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들이 적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늘구멍 같은 거랍니다. 어떤 부자가 되고 원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네, 다 했습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영생은 소유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를 따르기는 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너 그거 다 팔고 와 그럼 내가 영생 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영생은 어쩌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나 따라오려니까 그건 거절합니다. 전 무서운 게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은 너무 많이 만나요. 구원받겠다고 난 죽어서도 천국 가야 된다고 예수를 믿겠다고는 하는데 예수의 가신 길을 예수의 증거하신 복음은 따르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이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순간 이 사람은 예수를 포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이용하는 분들입니까? 믿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을 아시죠?
뭐 여기 미국이니까 I love chicken. I love chicken. 무슨 말이에요? 난 닭을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 정말 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닭을 어떻게 해야죠? 먹지 말아야죠. 정말 닭을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이 세상은 다 닭을 위해 창조된 거야. 나는 너를 위해 내 인생을 바칠게 사랑하는 닭아. 이래야 이게. 잡으면. 근데 그런 의미로 I love chicken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보통 사람들이 I love chicken이라고 말하면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그 닭을 모가지 비틀어서 털 다 빼가지고 뜨거운 물에 팍팍 끓여서 칼로 난도질을 해갖고 그 고기 한 점 내 입에 집어넣고 이빨로 팍팍팍 다 씹어갖고요. 그걸 목구멍으로 딱 삼키면서 들어간 내 닭통에서 나를 배부른 만족을 줄 때 I love chicken. 근데 그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게 뭐예요? 치킨이에요? 나예요? 말은 I love chicken 그러는데 사실은 I love me 이러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I love Jesus 라고 고백하는 말에 I love chicken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 부함을 허락하냐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부함은 뭐냐 하면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하늘에서도 누리게 될 풍요함이어야 합니다. 그런 게 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돈이요? 명예요? 혹은 가족의 사랑이요? 뭐가 있나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 하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서 누릴 수 있는 부함은 뭐밖에 없죠? 예수 생명이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멘? 아멘. 그렇게 예수를 소유한 자들을 성경은 부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건 예수와 내가 하나 된다, 내가 예수를 가졌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라는 신랑과 나라는 신부 둘이 이렇게 공존하는 걸 듣고 연상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갖고 있는 부부관계나 그렇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한 몸이여 하나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나랑 예수랑 합해져서 하나만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완전하고 불의하고 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은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있어야 돼요? 예수만 남아있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를 얻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하면 예수와 이렇게 연합하기를 죽을 만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우리 김진덕 집사님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 기도를 부탁하시는데요. 저는 원래 뭐 예언 기도나 이런 거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기도 원치도 않는 사람이에요. 미래는 모르는 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한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이 덴버로 떠나오신다고 얘기할 때부터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고 불편했던 게 뭐냐면 이 사업이 너무 잘 될 것 같은 거. 기도만 하고. 근데 그게 기쁘지가 않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한 저 마음이
이 사업이 가져다주는 풍요와 재미와 돈이라는 쾌락이 그 싹을 잘라버리면 어떡하나. 네요. 참 제가 얼마나 미련한 목사냐면요. 제가 가르쳐놓고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산에 갔다 오면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은 이미 그 두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사역처럼 하시고, 이제 우리는 내일 덴버 스펙트럼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새로운 사역의 개척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역은 사업처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하나 듣고 가셔도 여러분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가정처럼, 가정은 교회처럼. 그거 잘 안 되던데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벤치마크를 해본 거예요. 네.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사업처럼 관리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사업처럼 해보시라고. 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가는 삶은 사역처럼 해보시고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 어떤 때에도 예수라는 중심을 잃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나의 심령을 낙타가 아닌 예수만 의지하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심정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상한 심령으로 무릎 꿇을 수 있으려면 사업은 사역처럼, 사역은 사업처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개업 예배 드릴 때 가졌던 그 첫 마음, 그거 잃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옆에서 언제나 도와주시고요. 우리 이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이 돈만 가져다 주는, 돈만 벌어주는 사업이 아니라 여기서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사업 되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런 마음 가지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여기 다 동업자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 주셔서 우리 집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낙타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는 그 한 마리 어린 양의 심령으로 언제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진석 집사님과 제나 집사님 두 분을 위해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할까요? 앞에 나오자. 자, 여러분 저와 같이 다 이렇게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두 분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런 사업가가 되게, 그런 사역자 되게 하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양자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 저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배부르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표정이 되게 하게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하늘의 말씀으로 생명의 진리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개업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늘의 부자가 누구인가? 땅에서 부자이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낙타와 같은 부자는 또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고 완전하신 능력으로 우리 집사님 부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풍요함을 누리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배부른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로만 만족할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부활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상한 심령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축복하며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저들의 삶이 낙타와 같은 삶이 아니라 양과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